새해에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한 오늘 하루도 또 새해에도 한 해 동안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끈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에도 인생의 여러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우리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받은 이 구원을 의심하거나 감격을 잃어 이 무기력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님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의심과 감격을 잃음, 또한 이 무기력함을 주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기쁨을 빼앗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기쁨만큼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이 에베소서 1장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함께 같이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이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이 죄 사함을 속량, 또 세번역에서는 이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구속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바울에게는 이 속량, 이 구속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 이 아폴루트로시스는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하거나 이 죄인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에 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환상적인 죽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은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말씀처럼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피가 동원되어야 했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줍니다. 인간의 타락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너무나 무섭고 깊어서 다른 어떤 도구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피로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다 아시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세워지고 그들은 매일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드린 동물의 피는 잠시 사죄의 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써 인간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서의 속량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인간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참여가 포함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행위이며 영원한 제사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구속의 이 속량의 고귀함이 표현됩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된 구속이기에, 속량이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속, 즉 속량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속량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서 성도들이 죄악을 이기는 힘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이런 찬양 드리잖아요. 찬송가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육체의 종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고귀함, 그리고 이 소중함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된 이 속량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디며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자는 이 세상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시는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예기치 않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보는 눈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회복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행하신 일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친다라는 이 말은 고대의 문서나 물건, 심지어 노예에게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식을 새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찍으면 이것은 내 것, 찍으면 이것은 나의 소유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치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로써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입니다. 이는 변경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증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 아멘. 이처럼 성령은 보증으로 주어지며 이는 장차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보장하게 합니다. 결국 성령의 인치심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성령의 인치심은 믿는 자의 삶에서 여러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받았다라는 안도감에 내적인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삶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증과 함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인치심은 믿는 자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되겠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가? 때로는 그것이 어떤 원대한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거나 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숙제이기도 할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 버티게 한다.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며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누리며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며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칠남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중보하며 위로와 힘이 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는 낙심이 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거나, 또는 마음 안에 속상함이, 또 내 마음 안에 어지러움이, 내 마음 안에 힘듦과 고단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들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 날마다 새기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때로는 충성되이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또 이겨나가야 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